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여기 세워가며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시간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목마르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목마른 저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는 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문을 헐쩍 열어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삼아주시며 이 마지막 때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날로 달로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저희들 까닭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척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 각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확고하게 영접하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게 될 때에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성경에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 성경 431쪽입니다. 예, 431쪽에 앞에 있네요. 예. 자,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앞에 큰 글씨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술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완전한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완전한 순종.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완전한 순종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을 먹을 때, 생수를 먹을 때 그런다 그러죠. 100%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맑은 물이어야지, 99%는 좋은 생수, 맑은 물, 이 설악산 오색수라든가 이런 맑은 물인데 그 1%는 오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그런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00%가 바로 맑은 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순종하면 되겠다 해서 순종하고, 이것은 그냥 넘겨도 되겠다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순종할 거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거는 그렇지 않는다면은, 자, 이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것은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선택적인 순종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선택적인 순종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데 무슨 명령을 했느냐? 오늘 특별히 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가는 길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2절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런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으면,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모세를 돌 의자에 앉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손을 들라 해서 한쪽은 아론, 한쪽은 훌이 딱 한 손씩을 잡아주니까 그냥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까 아말렉 군대가 계속해서 밀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아말렉이 방해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에게 주어지는 벌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 3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는데 화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어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을 백성들을 다 이렇게 소집하고 싸울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이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 되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말렉에게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복병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말렉 사람 중에 있던 겐 사람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 너네들 여기서 떠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게 되죠.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리였다면 그러나 이 겐 사람들은 아주 선대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치는데 계속해서 사울의 군사도 많잖아요. 20만 명에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나 되니까 계속해서 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8절하고 9절에 나오는데 어떤 일을 행하게 됐느냐. 이 사울이 자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우선 아각 왕은 사로잡았다는 것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산채로 군인으로 말하면 포로로 이렇게 잡는 것처럼 사로잡은 그런 가운데 있고, 그리고 모든 백성은 이제 진멸을 했습니다. 이것도 선택적인 순종에 들어가죠. 모두를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3절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자 여자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살을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칼날로 그의 백성들은 진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 9절 말씀에 있는데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것도 선택적인 순종을 합니다. 바로 양이나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지 않아요. 남기고, 그리고 이제 가치 없고 하찮다 싶은 것은 진멸을 하게 되는 아주 선택적인 그런 순종이에요. 앞에서 언급하기를 진멸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 깡그리 다 멸해버리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말렉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방해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그들이 방해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아말렉 이 존재들은 마치 마귀 사단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이들은 완전히 진멸을 해버려서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원사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중대한 죄를 그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민족을 다 진멸하지 않고 왕은 살려두고 뭐 이런 행위를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 구절에서 언급했듯이 좋은 동물들, 좀 쓸만하다 싶은, 가치 있다 싶은 이런 것들은 또 살려두게 되는데, 자, 이것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왜 살려두었느냐?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왜 남겼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울이 자신의 욕심과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실 이제 변명을 해요. 자, 이렇게 이것을 남기게 된 이유가 뭐냐? 나중에 이제 15절에 보면 그 뒤쪽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좋은 아주 양질의 이런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은 다 죽이고 멸하지 않고 이것을 남겨두었다가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겠다. 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욕심 때문에 이 좋은 양과 좋은 소들 이런 것들은 그냥 멸하고서 없애버리기는 너무나 아깝다 싶어가지고 남기도 하찮은 것은 다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고 선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꾸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것은 쓸만하니까 두고 이것은 필요 없고 가치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자꾸 이런 판단을 자꾸 내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은 그가 순수하게 정말 잘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하게 되고, 앞에서도 언급했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이렇게 잘 나가게 되니까 점점 사울이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대로 순종하고 이런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참 믿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완전히 두 손 들고 나가랍니다.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교만하고 내 판단이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나는 그 말씀을 참고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대로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불순종할 것은 불순종하겠다. 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울을 왕 세웠음을 후회한다 이렇게 하면서 왕위를 폐위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다면 그의 삶은 더 길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울의 삶이 점점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는 점점 그의 삶이 내리막으로 치닫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말렉 같은 이 군대가 정말 강한 군대인데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중간에서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으로 인해서 적군들을 잘 우세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으니까 대단한 그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점점 이제 그의 위치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전쟁에서 싸움은 이기고 가는 곳곳마다 적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려 했는데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짐승과 소, 양과 이런 것은,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필요 없고 가치 없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본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조로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피하고 도망할 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묵묵히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고, 다른 아주 흉악범들하고 같이, 십자가행은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인데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못 박히고 좌우에 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강도들 틈에서 예수님도 죄인처럼 죽어가는 이런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 응답받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고 예수님이 그 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땀이 나도록, 그리고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 지는 것을 피했으면 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지난, 목요일 밤이 지나서 이제 금요일 새벽에 점점 이제 예수가 팔려 넘어가고 체포되고, 그리고 일찍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죽기까지 순종을 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서,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잡았고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길을